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교회가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아덴의 영향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죠. 그래서 철학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아덴 사람들은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원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은 영혼은 구원받지만 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이원론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이런 영향은 고린도에도 있었는데요. 이 아덴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이 이원론을 믿었고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을 술술 풀어내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도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도 일하는데 목회자도 일해야지.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조차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바울을 돕지 않으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바울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도운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의 재정을 탈취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돈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공격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말을 술술 풀어서 말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싶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것을 내놓으면서 바울에게 일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목회자도 일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목회자도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성도들도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11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떠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전담하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결국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전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울조차도 쉽지가 않았는데 바울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목회자가 일을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헌금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는 헌금에 동참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내지 않으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를 부어주신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타락자금으로 사용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풍요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재정과 시간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